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건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늘 보시면서 한 번씩 그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려면 구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24시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문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한번 이래 써보시라니까, 기도 수첩에. 그러면서 거기서 응답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적으로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이제 삶 21가지. 이게 이제 본질을 누려야 된다. 본질. 이 세 가지. 그러면서 뭡니까? 강단, 그리고 본부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잘 될 겁니다. 케이스 이거를 먼저 쭉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목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인 뿌리, 자, 먼저 케이스 스타디를 해요. 우리는 뭐 제 설교 패턴은 뻔합니다.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멸망했는지를 몰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성공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나가서도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결국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지옥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영적 이유로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른 지금부터 무슨 훈련이냐?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요, 쉬운 길, 사실은 더 어려운 길인데, 답이 없는 길인데 그냥 당장 편하다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중심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편하거든요. 세상 성공 중심 당장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 선수가요, 그냥 살면 편안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래 자기를 부인해 놔놓고 열심히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고 했어요. 통일 반대말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분리되어 있고 또 말씀하고 내하고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 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할 적에는 역사적 사명을 타고 우리는 반드시 몇 개월 후에 이혼하리라 이러고 결혼한 커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 이래 추리하고 그래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옵니까? 유능한 남편과 뭐 이쁜 게 좋은지 모르는 예쁜 미스 유니버스하고 결혼했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남편의 유능한가 아내의 이쁜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행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연약하고 모자라고 보세요. 성질 더럽고 개파간 저하고 이도시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본인은 불행한 행복인데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다고 믿고 일단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진짜 되는 것이, 우리는 자꾸 딴 것 가지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장로님 욕 자꾸 해서 하는 거는요, 이미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 욕한다. 장로님 자격이 욕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게 그럴 줄 몰랐냐고. 하나님 말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보고만 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알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만 해서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될 게 사울 왕은 보니까네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의 대표 인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건 사울만 보고 이야기할 게 내 인생은 그런 게 있느냐.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서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영적 문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로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한다. 그러니까 바뀌지를 않는다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내가 못 본다니.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엘상 13장 때는 사울 왕이 막 위기의 순간이 적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니까요, 막 두려움이 오고 조급함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기준으로 제사장만 지내들 제사를 자기가 지냈어. 제사를 지가 지냈다 이런 말보다는 벌써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책망을 받고 당신은 이제는 왕 자리 쫓겨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언제 표현한다고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 보이고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다리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걸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뭐냐, 사울의 실수 이전에 요나단을 한번 보면요,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 6절에 자기의 무기, 병기를 든, 이제 뭐 왕이나 왕자 정도 되니까 무기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 또. 그래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하고 갑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뭡니까, 블레셋이 틀어도 위기 가운데 있다가 뭡니까, 제사도 잘못 지내고 책망도 받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군을 꺾어버리는 일이 1차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요나단이 뭘 가지고 했냐,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한 어느 신앙 고백은 보니까 최악의 상황,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에요. 그럼 고백만 해라 이런 말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뭡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적과 대치 중에 있는데 블레셋 적군의 숫자는 막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막 엄청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군의 수는 열등합니다. 아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무기는 철기 문화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신무기죠, 그 당시로 볼 적에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럼 철하고 청동기하고 다른 거는 막 무기니까 약간 섞어서 했겠지만 결국 강과 강이 부딪히면 청동기는 구부러져 버리고요. 철은 부서질지 절대로 구부러지질 않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붙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무기 체제가 일단 벌써 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숫자가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뭐 사울을 뭐 왕으로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 막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암몬 나하스를 이기버리고 나니까네 사울 왕을 막 그냥 열광적으로 추대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더 앞장서 가지고 누가 사울을 반대했나 이래서 하면서 사울 왕을 추대했던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지난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제사 한번 잘못 지내가지고 망령된 제사를 지내가지고 사무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단순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 말로 하자면은 너의 왕위는 이제 빼앗길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자지만은 황태자지만 이 왕위는 내한테 안 온다는 이야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왕위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왕위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요나단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남과 다른 생각, 남이 보지 못하는 생각,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딱 보면요, 첫째 요나단은 뭘 들고 갔냐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이야기하거든요. 상징하는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리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블레셋을 꺾을 거다 이래 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갔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을 꺾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중심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나단으로 하여금 홀홀 단신의 힘으로 뭡니까?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이름,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늘 썩어 빠진 자기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썩어 빠진 내 자존심 때문에 산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대고 하는 거지. 근데 들어보면 이건 아니죠. 자기 자존심이에요. 핑계가 의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토론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자기 디펜스하고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좋은 의미는 설득하고 상대를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문화가 미국 문화다. 디베이트 문화가 발달돼. 이런 속에 여러분들 공부 안 했는데도 이민일체들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요 완전히 이상한 디베이트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 하니까 그 디베이트 논리에 들어가면은 미국 사람이 잘하는 건 말 안 되는 것도 말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뭐 FTA를 하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한국이 잘하고 뭐 미국이 뭐 그걸 이기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르게 요즘 점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미국이 디베이트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 협상에서 지는 법이 없어요. 벌써 협상에 강령을 딱 쥐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가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게 보면요 자기 중심이라고 내 중심인데 이게 모른다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근데 삼자는 느끼는데 한국은 또 다행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소리 하면 교회 깨져 버려요. 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 아닌 게 아니고 이러다 가면 죽는데 예 응답입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요나단 보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아버지가 불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는 왕자지만 형식적인 왕자지 이제 하나님이 새로 왕을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볼 적에는 사무엘이 한 말이 맞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맞다면 자기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내 왕지를
왕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 용맹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질문에 이게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간 게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쳐들어갔겠냐? 근데 아무 상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들어가.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가문의 명예, 자기의 명예, 권력을 보상받으려고 블레셋에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 할례 받지 못한 언약 없는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조롱받게 되는 현실에 분노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응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사건, 상황, 문제가 올 적에요,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전도와 선교의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근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말은 안 하는데 다 보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 철저하게 자기 고집, 자존심, 그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청년 때부터 만난 제자라면은 죽을래 이야기를 하겠구만. 자, 둘째, 요나단이 또 뭐 어떤 생각을 했냐? 어디에 집중을 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지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요나단이 주목한 것은 이게 지금 내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뭘 알지게 자꾸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홍해인데 홍해가 아니라고 하고 어디 개울 건너가듯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홍해 앞에 함몰되지 말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홍해를 왜 준비해 놓았겠냐? 쉽게 말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의미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알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뭐겠냐? 증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기회 아니겠냐?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설교 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 상황이 진짜 믿어지면 답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로 하나님이, 내가 뭐 인간적인 의미에서 진짜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 되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지고 내가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믿고 가면 하나님 알아 다 하게 돼 있어.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뭐 교회 재정이 어떻고 잘해주니 그 소리 하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수준 가지고 목회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음 전해라고 보낸 게 맞다면 내가 내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거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를 들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단임 목사 애를 먹인다, 그 자체가 증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온 성도가 어느 때 되면 감동받아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냐 하고 하나 될 건데 뭘 찢고 뽑고 싸워 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보고 또 봐도 아니야. 그러면은요 더 떨어지라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그날 밤에 영혼을 불러 가버리든지 안 가면 둘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뭘 그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통하는 사람 그냥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손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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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완벽하다는 말이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내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나를 죽으라고 고의적으로 갈볼 사람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선택이 돼 있어요. 뭐만 하면 게 주님 아시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저 사람이 한 말 100%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너무 맞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래 몰아붙이는 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지은 사람 자꾸 갈보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은 합력의 선을 이뤄버리고요,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요, 여러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늘 살리고. 지금 요나단에 가지고 있는 전세, 전력, 무기, 전략, 군사 상황은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요, 적군이 그냥 자중질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 전 군대를, 막 블레셋 군대를요, 진동해가지고 혼돈을 가져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적진을 교란시켜 버렸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상황을 보지 말고요, 이거는 반대말은 자기 명령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이거 제발 좀 부탁합니다. 자꾸 썩어 빠진 내 자존심, 내 거 버린 만큼 응답 옵니다. 내 거 붙잡고 앉아 있으면요, 죽으라고 이 컵에다가 꽉 담아놨고 다른 거 들어갑니까? 비워놨고 그 다음에 담아야지. 간단합니다. 제가요, 어릴 땐 사과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막 좋으면요, 뭐 고구마나 이런 거 주면 탁탁탁 받아버리고 다 내 거다 이거지. 그래서 딱 지고 있거든요. 내가 지고 있으면요, 손님이 와서 사과를 와도요, 우리 엄마가 안 줘요. 그래서 손님이 사과를 딱 들고 왔다 그러면 고구마 들고 있던 게 싹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빈손 들고 딱 있습니다. 엄마 나 빈손 보여주는 거지. 그걸 우리 엄마가 딱 줍니다. 어린 나도요, 그 사과 하나 얻어먹는 눈치가 빨라 얼른 비워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손에 막 고구마 감자 다 들고 앉아있어서 또 사과 하나 더 줄라 그럼 한 개밖에 더 얻어먹겠어요. 얼른 먹고 또 빈손에 또 하나 줘.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 부린 만큼 성경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어서 산다고 돼 있어요. 자기 명령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은 점검을 빨리 하세요. 이 동기가 잘못된 거냐,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냐,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영적 상태. 모든 걸 나를 점검하라니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 내 실수냐 동기냐 잘못이냐 점검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걸림돌이 있다면 내 불신앙이다, 나의 잘못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증거가 뭐냐? 적들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말하기를 야 기다려, 내가 가서 너 죽이러 간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붙인 사인이 아니고, 저 인간들이 저거가 강한 줄 오라 내가 확 죽여버릴게, 그러면은 붙였다는 사인인 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자기 경호원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 딱 올라간 게 적군이 20명이 딱 지키고 있다가 바로 반 거예요. 지금 요나단 보디가드가 왔다는 걸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임마 올라와 붙자, 너기 콩가루도 안 돼, 한 방이면 끝나겠네, 올라와. 이러니까 요나단이 뭐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사인이다 이라고 올라갔다 이 말. 이 내용이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나단은 뭡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딱 붙잡고 확신을 가졌다.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요, 증거 가지고도 확신 없으면 그건 아무 증거도 아니야. 나 이런 증거 있고 간증 있고 체험 있고 하는데 개코풀 문제 생기니까 또 빌빌 흔들리고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을 했다는 말은 내가 한번 홍해를 건넜으면 나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앉아 염려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쭉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색깔이라고 해요. 색깔이 꼬롬해. 그러면 안 돼.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이제 믿음의 색깔이 꼬롬한 놈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근본적인 대화가 안 돼. 그냥 같이 놀아주고 밥 먹어주고 오냐오냐 해주지. 그 사람하고는 세계복음 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야. 자, 케이스 스터디. 그럼 사울왕은 뭐 했냐 이래 보세요. 사울왕은 오늘 보니까 진짜 유명한 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얼핏 보면 쏘가요. 14장에 보니까요. 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갑자기 금식을 선포했는지의 그 동기와 상황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의 동기가 블레셋 진영으로 싸우러 들어간 요나단의 동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나단은 보면은요, 아까 말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왕자가 안 되니까 아버지도 수치를 당하고 자기도 왕자가 안 되니까 두고 보라, 사무엘 당신은 그 소리를 하지만은 내가 결국 블레셋을 꺾고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내한테로 올 것이다. 그러면은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안 돼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적군에게 조롱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아무 인정을 못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해 아무도 안 알아주도.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만 알고 여러분 요나단 이야기를 알잖아요. 주일학교 출신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도 나오고. 요나단은 이미 자기가 왕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전제하에 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 시기 질투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윗을 위하여 헌신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 다윗이 아니고 다음에 왕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 자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다. 사무엘이 나한테 비록 그런 소리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얼핏 여러분요, 늦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단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흐름과 문맥을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단을 쌓은 것이지만 그 동기 깊은 곳에는 사무엘에 대한 그 분노, 인정받지 못한 것, 그런 분노가 포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 행위로 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할 것이다. 지금 눈치를 보니까 요나단이 지금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길 징조가 약간 보여.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적군을 추격하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칙에 벌써 상황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단이 들어간 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선발대로 들어가지고 뭔가의 작전을 펼쳐가지고 승리의 기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왕은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고, 이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는 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냐, 단을 쌓았지 않냐. 13장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드리다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들은 것을 쉽게 말하면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회복을 어떻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백성의 여론을 등에 얻고 싶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래 했지만 봐,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 오늘날도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심리를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감난산을 하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뭘 훈련 받으면은 맞는데, 글쎄 주님이 아신대. 누가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세요. 성령을 네가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요, 성령은 못 속입니다. 그럼 제발 부탁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나를 속이려고 들지 마세요. 내 자신을 속이려고 들지 말고 성령을 속이려고 들지 말아요. 그런 천하의 바보 등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장 사기는 뭡니까? 나를 속이는 게 가장 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놈은 이 도둑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기만시켜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잣돈 가져와야 된다.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논리가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신앙생활도요, 자꾸 궤변을 열어놓으면요, 그게 자기를 기만을 완벽하게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참말 돼버려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20년, 30년, 50년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한 줄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요. 주로 누굽니까?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삶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금식령을 내린 게요, 자기 동기였다니까. 자기 동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오는데요. 자, 요나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다가 금식령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밤새 적군과 싸우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다 보니까네 숲속에 꿀이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으니까네 굉장히 눈도 밝아지고 뭐 힘도 난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걸 듣게 됩니다. 금식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그러면 졸지에 요나단은 금식을 어긴 거예요. 갑자기 사울 왕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령 선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한다 이랬는데 그냥 성경 전체 흐름을 그냥 순발력이었던 것 같아. 그 전체 흐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 왜 금식했는지 내용도 안 나오고 동기도 없이 금식령이 선포된 걸 보고 제사를 지낸 거 볼 적에 요즘 말로 하면은 상황을 보고 순발력이 있잖아. 나는 막 답답한 게 오면은 순발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보면, 순발력인 사람 우리 단체도 있습니다. 나는 보면 막 짜증나. 그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막 짜증나. 그래서 복음이니까. 똑똑한 척 혼자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니까 뭐 저를 붙잡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속으로 말을 해주려다가 막 안 하고 막 그래도 살리는 소리는 했지만 속으로 다 알고는 있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이제 적을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게 뭐 이게 뭐 이게 짐승도 잡아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뭐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피채 먹었습니다.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사울왕 하는 말 좀 보소. 33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이게 무신하게 또 이거 너무 고상한 말을 쓰는데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너희가 지금 믿음을 참 없게 했다. 이래 하면서 자기는 마치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단을 쌓았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게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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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자, 두 번째는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9절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 이제 단을 쌓았으면은 응답이 와야 되는데 33절에 이제 단을 쌓고 사울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을 쫓아갈까 말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날에 대답을 아니하시는지라. 30절 이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응답이 왔거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응답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어디들을 봐도 지금 사울이 지금 뭔가를,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근데 그 상황에 사울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동기가 있다면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밀고 나가 버리냐면 썩어 빠진 자존심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지금 자기 아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자기 상황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아무 상황도 모르고 막 자기 의욕만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줄에 서라, 나와 요나단은 이 줄에 설 거다. 백성이 기가 차가 할 말을, 저 성경에서 그냥 이런 표가 안 나는데 제 표현대로 하면 백성이 기가 차가 할 말도 못하고 그 왕이 알아서 하소서, 목사님 알아서 하지, 장로님 알아서 하지, 맞습니다, 권사님 알아서, 집사님 예, 맞아요 맞아요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 근데 들끄덕 요나단이 들끄덕 걸렸네. 그럼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래 나와야 되는데요. 그다 대놓고 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경 문맥과 전체 흐름을 볼 적에, 사무엘서 전체 흐름을 볼 적에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왕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해줄 줄 알고 앉아있었겠지. 아니나 그래 말은 했어요. 백성들이 뭐냐, 아니 요나단이가 적군을 지금 딱 교란시켜 가지고 선발대로 가지고 전세를 바꾸어 놨는데 이런 공을 낸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안 죽입니다. 얼핏 보면 모르는데 깊은 사울의 내면 상태를,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렇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알면서도 자존심을 가지고 누가 막 버틴다고 버텨. 고집을 가지고 버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결단해. 결국은 뭡니까? 이 금식령 때문에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 앉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도록 상황을 바꿔놨다니까,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절을 쭉 보니까요, 4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거치고 쫓아가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블레셋을 전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지금 사무엘이 자기 과시하고 앉아 있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죽고 자기도 자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잖아. 제발 좀 단어 붙잡고 살지 마세요. 단어라는 거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잖아. 근데 오픈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이다. 오직 복음이 된다 이 말과
칼빈이 말하기를 지구상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같은 말이라고. 종교라는 단어 썼다고 그거는 또 종교다 이런 식의 머리 구조를 가지고 살면 안 돼. 그 단어에 함몰되어져 있단 말이야. 앵무새처럼 단어 외치고 앉아있지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지식을 가지고 살면요 번뇌가 와요. 결국 문제 와요. 머리에 연기 나요. 좋지도 않는 머리에. 연기 날 때 되면 빨리 참을 부어야 되지. 계속 가면 오버히트 돼요. 한번 오버히트 되면 게임 끝이요. 그 차는 폐차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왜 이거 이야기했냐. 이런 배경 속에서 왜 사울이 이럴 수밖에 없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이 모습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가져가는 성도,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공한 엘리트들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각인이 그래 돼 있다니까. 복음은 성공하면은 그냥 복음을 떠들면 되는 줄 알아요. 물질 중심, 경제 중심,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경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중심이라니까. 11장 성공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큰 교회 돼버리면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 돼버려요. 집단 체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살면서 오랫동안 영혼에 잘못 새겨져 있는 각인, 생각 속에 박혀 있는 뿌리,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체질,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사울 왕이 많은 체험을 했지만 이 영혼, 이게 생각, 이 삶 속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안 바뀌니까 체험해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체험은 체험일 뿐이라니까. 진짜 체험은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은 그 체험이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장 때 못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각인 바꾸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각인을 안 바꾸면요 응답이 왔고 축복이 왔는데도 그건 잠시고 그 자체가 독이 돼가 나중에 자기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틀린 각인. 틀린 각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것. 세례요한 해방신학 인권운동, 엘리야 신비운동, 예레미야 박해 휴머니즘. 지금 박해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사상 중에 하나가 프랑스 인권 시민혁명의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휴머니즘 박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동성애의 사상적 기초가 레오 막시즘인데, 레오 막시즘의 사상이 제일 강한 곳이 프랑스라니까요. 선지자, 종교 율법, 이런 틀린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보지만 목사인 저부터 여기에 철저히 뿌리가 딱 각인되어져 있다. 그럼 뭔가 막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고 막 그러면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쪽을 추구하고 앉아있다. 그 다음에요 유대인 사상들 보세요. 율법 사상인데 완전히 복음 없는 사상입니다. 서민 사상은 세계복음만 막는 사상입니다. 그 영적 문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인이 틀리면 재앙 옵니다. 영적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7번 재앙 당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계속 상처, 그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썬뿌리로 남아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이 틀린 각인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서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사상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되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뭘 붙잡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천국 여시를 줄 것이다. 반석의 축복, 권세의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이건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각인. 다른 각인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 다른 각인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각인이 이 생각, 영혼 속에 틀린 것이 들어있고요,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있으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동기, 계산, 욕심 따라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랬는데, 생명을 잃는데도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게 안 보인다니까. 영적 손해를 보는데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못 느낀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게 지금 벌써 생각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보니까 막바로 초막 셋을 짓자잖아요. 그리스도 고백은 언제가 한 데 없고요.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뭐요? 레벨이 같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세를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지성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신비를 상징하죠. 체험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오직이 안 됐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을 붙잡아요. 이 방법 저 방법만. 자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박바울 갔다 김바울 갔다 이제 주바울 갈 겁니까? 신천지 갔다가 만천지 갔다가 온천지 갔다가 구천지 갔다 이럴 거예요. 메시지도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막 시장통에 가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막 여러분 전도지 뭐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건 CD만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그 CD 들어가지고 막 올 거다 말 거다 하고 그런 사람은 와봐야 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 자기 교회 신앙생활 쭉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계기도 이사를 왔더니 뭐 와가지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와가 있어야지. 안 할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안 하면 꼭 죽을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에 보니까 온 CD는 다 듣고 유튜브는 다 들어가지고 박사 안달이 이래 돼가지고 막 특징 담임 목사 설교 은혜가 안 돼. 판단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여기 약하고 저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가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뭐 배드칩이 어떻고 뭐 배란 소리 다 하고 앉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너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나머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 응답받아 버리면 끝나잖아요. 응답받아 보니까 보디발 바로 왕이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응답받아 버리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던 것이요 영적 각인이 바뀌어 버리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상 각인. 삶 속에 잘못되어 있다. 이게 영적으로 생각 속에 삶 속에 잘못된 각인이 탁 있는데 이게요 한마디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 약속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있다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요 틀린 거 다른 거 세상적인 각인이 되어 있으면 메시지를 듣는데 알아먹는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다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다행히 베드로는 제자들은 감람산 체험 전에 예수님도 부인하고 막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일할 적에 말길 알아듣지. 대부분의 미국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을 하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교회 안 나는 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아주 때가 돼서 이야기해보면요 역시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답 안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한 서너 번 이야기해보고 아 이분은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맞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 피곤하잖아요. 안 되는 걸 만들 거라고 설득하는 것 나도 피곤하고 자꾸 여러분 짜증나는데 목사님은 옳은 소리만 계속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소리 듣는 여러분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들커덕 당하면은 사울처럼 눈치 빨리 채워야 되는데 눈치도 못 채우고 그래서 사울처럼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래 되면요 삶의 고통이 계속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왜냐? 세상 지식과 문화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돈이고 이런 게 세상 쾌락 기준이에요. 이거 바꾸어 버리면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시간이 다 이야기하면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계속 각인 바꾸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뿌리.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이 자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답답합니다. 제자는 지식 가지고 안 삽니다. 성경 공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는요 막바로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다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자 요셉이 문제가 딱 왔을 적에 요셉이 문제를 이 악물고 참은 게 아니고 말씀을 딱 가지고 왔을 적에 그러면 이 사건과 이 말씀과는 무슨 관계냐? 그럼 노예로 왔다면은 그 말씀 성취되는 현장 아니에요? 감옥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아니에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우쭐대지 않고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아닌가?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우리는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임마누엘. 요셉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 속에는 뭐냐? 말씀 붙잡고 노예의 현장에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고요. 또 이게 재충전이 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긴 서로 자동차가 그냥 나는 방전이 일어나는데 자동차가 달리면 에너지가 축전이 돼가 다시 배터리 축전되듯이 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또 말씀이 확신되고 이게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충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충전이라는 거는 힘 빡 빠졌다 재충전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방전된 배터리는 언젠가는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충전에 오면은 그게 아니고요. 힘이 남아 도는 게 또 계속 축전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그것까지 그 에너지가 쓰고 그게 또 현장에서 재충전이 되고. 그래서 확인하는 게 문제가 왔다는 말은 복음이 전부 다구나. 그 문제 사건 시험 올 적에 빠져들지 말고요. 그걸 통해 복음이 복음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게입니다. 그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확인하는 비밀이 뭐예요? 확신이요.
확신이 있으니까 최고의 노예가 돼버리면 된다. 감옥에서 뭐 하면 되냐? 답 줘버리면 된다. 다윗은요, 목동인데 시비 걸 필요 없어요. 형들이 어쩌고 할 필요, 내가 최고의 목동 되면. 다윗이 왕 된 데가 목동일 때 목동 속에서 체험 증거 다 가졌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확인이 되면 뭐가 해요? 확정이 생긴다. 확실한 증거가 생긴다.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요, 어려움 왔는데도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한 답이 확정되어 버려요. 아, 그러면은 노예라도 와도 이게 노예가 문제가 아니구나. 최고의 노예를 하자.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응답이 보이고요, 미리 성공이 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이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노예로 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이미 그의 생각 속에요, 이거는 지금 노예로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다. 이렇게 봐버렸단 말이에요. 미리 응답이 보였어요. 성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확정되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이 보였단 말이에요. 유일성. 이게 다 확정되어 버려요. 숨겨져 있는 게 보인다. 세 번째, 그 다윗도 뭡니까? 사자와 곰의 발에서 나를 건져냈다. 골리앗 싸우러 갈지 다 안 된다 할지게 내가 이유가 왜 없냐?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서 이제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확정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확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면, 뿌리가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확인,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시비 걸고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전할 천명, 소명, 사명이 확정. 그러니까 늘 감사하죠. 미리 성공한 걸 본 사람, 미리 응답 본 사람 감사 나오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확인된 사람 감사 나오겠죠. 전도자의 본질을 찾아 누린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로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냥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게 아니고 그 세계복음화 중에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뭐냐? 요셉, 다윗, 이 시간은 평생 기도 제목인데 전부 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요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뿌리 내렸다는 말은 확신이 있는 건데 확인, 확정 이게 돼 있어요. 그 복음에 뿌리 내렸다는데 맨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만 나는 안 풀리는데, 지만 안 풀리는 거 보면 되는데 또 그거다가 되고 저 장로인도 별 수 없네요. 권사님 맨날 그걸 더 무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뭐 200제곱을 해가지고 다니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체질. 한마디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체질이에요. 뭐 해야 되느냐? 상처 체질, 시험 체질, 무능 체질,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시험 들어서. 세계보고만 체질은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걸 살려내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 받아가 요거 딱 되어버리면 각인 뿌리 바뀌면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군사. 한마디로 말하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 선수.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하지 않고 뭡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농부. 나무 거 안 빼앗아 와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맨날 나무 거 빼앗아 오고 빼앗겼다 빼앗아 왔다 이것 가지고 맨날 경쟁하가 경쟁에 떨어지면 시기 질투하고. 벌써요, 내가 시기 질투가 나오면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이상한 놈이 큰 동기하고 앉아 있어도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구나. 그럼 뭐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그래 행동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거꾸로 하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싸우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알아서 바뀌게 돼 있어요. 딴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뭡니까?
군사의 키워드는 싸우지 않는 건데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얽매여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요, 군사, 우리 영적 군사, 세계보험할 군사인데 생활에 먹고 마시는데 얽매여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수 키워드가 뭐냐? 경계하는 자는 방법, 말씀대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의 기준은 뭐냐? 응답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 농부 키워드가 뭐냐? 빼앗기지, 한마디로 말하는데 살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살리는, 수고하는데 농사꾼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에 맞춰서 파종하고 김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야. 네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살리는 거라니까. 여기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지. 그냥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로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결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 속에 안 있다니까.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자기는 열심히 헌금 내고 헌신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메시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어느 속에 들었냐? 여기 3오늘이잖아. 구원, 응답,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3오늘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복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래 되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그러면서요, 응답의 문들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일에 도전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4가지 나왔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 안 돼, 작정하세요. 노트 사가지고 하루에 한번 기도 수첩하면서 이거 딱 쓰세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24시 기도문도요, 하루에 1개씩 써보세요. 5분 안 걸립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는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본부 흐름 간단합니다. 기도 수첩 하면은 다 흘러가요. 딴 거 내가 가장 좋은 방법 기도 수첩 하면은 그달에 놓은 핵심 본부 흐름 80%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또 하면서 강단 메시지, 감사한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짜집게 해가지고 전달하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강단 메시지 다 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폐송드리겠습니다.